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베델로 올라가서 당분간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일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겠다고 결단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절망하여 누워있던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세겜에서 세속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세겜의 위기를 겪은 뒤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겠다는 재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은 야곱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겜에서의 시련도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들을 수행하자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야곱의 여행 일정이 아브라함의 초기 여행 일정표를 따르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갔는데 두 장소에서 모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갔고 두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여행 일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15절에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표현은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1절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래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의 또 다른 연결은 이름 변경과 축복과 할례 제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경했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경하는 것이 창세기 35장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 제도가 언급되어 있고 창세기 34장에서 할례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잠시 거쳐서 떠나야 할 세겜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세겜에서 머문 시간 동안은 아직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베델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지만 창세기 35장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신현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체험 현상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름 변경을 언급하십니다. 야복나루 사건에서 이름 변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창세기 3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름 변경을 언급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중요성은 이어지는 축복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즉 신앙 공동체가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 세상의 모델이 되는 국가의 백성들과 왕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의 12 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룰 것이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땅 약속이 다시 재확증됩니다. 더럽힘을 받았다가 이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고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과 다른 점은 먼저 전제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에서 전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전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세크는 보통은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제단이 아니라 기둥에다 부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조합은 야곱이 여기서 행한 의식이 이전에 행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이 첨가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세웠던 돌기둥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의 의미가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는 제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두 번째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라헬의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행을 계속해야 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는 순간에 전에 하란에서 요셉을 낳고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라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행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드라빔 사건에서 야곱이 한 맹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쨌거나 라헬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식의 출산이었습니다. 라헬이 지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름 때문에 나쁜 일이 닥칠까봐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오른쪽은 재주, 능력, 보호의 상징이고 행운을 가져오는 쪽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라헬은 여행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의하면 사무엘 시대에 라헬의 무덤이 유명한 이정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여행을 계속합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곳에서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서라는 단어는 르우벤의 행동이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간하메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브의 1차적인 의미는 눕다인데 성적인 문맥에서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모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그의 아버지의 첩입니다. 첩이라는 용어는 본문의 문맥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상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 사건은 라헬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이유는 라헬이 죽은 이후에 비라가 그의 어머니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인 미시나에 보면 르우벤은 그의 어머니의 굴욕에 대해서 분노했고 라헬이 자기 어머니의 경쟁자였다면 그녀의 몸종 역시 자기 어머니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합한채 사건에서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의 부부로서의 권리 회복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르우벤의 행동에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과 20장 11절은 아들과 아버지의 아내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장남이 재산과 함께 아버지의 아내들을 상속하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진 관습에 대한 거부감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은 야곱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 사건의 핵심으로 이끌어줍니다. 장자권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첩의 소유 또는 패배한 적의 첩의 소유는 상속권 장악의 합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계승을 승인한다는 사실이 성서 기록들과 고대 근동 문서들로부터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을 때 이스보셋이 놀랐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궁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한 행동도 자신의 왕권 장악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 계승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다윗의 노년에 시중을 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반역의 의도로 간주하고 아도니아를 죽인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르우벤의 행동이 자기 어머니 레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 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계산된 도전이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의 행동은 충동적인 욕정보다는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권을 강탈하려는 르우벤의 시도는 창세기 35장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야곱의 유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족을 이끌 수 있는 장자로서의 르우벤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에게도 부정적인 유언을 남겼듯이 말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르우벤이 그의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시몬과 레위의 행동과 35장의 르우벤의 행동은 야곱과 레아의 아들들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베냐민의 출생으로 야곱 가족이 완결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명단은 그들을 통해서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실현될 것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이삭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한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고 18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한 묘사,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묘사와 유사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여기서 다시 재확인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이삭은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